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어서 시편 우리 119편 두 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 12절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우리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운 거 참 많이 있죠. 근데 시편 119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거를 후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답관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튤립 설명하면서 이 시편이 그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한 앞에 걸 따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176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176절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싶으면 이 시편 119편을 조용히 묵상하시면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조용히 읊조리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이 시편 119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리고 갈급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게 뭐냐면요, 이 뭔가를 사모하고 뭔가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평생 붙잡고 누리고 맛보고 또 그걸 공유하고 쉐어하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그걸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부부 관계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고.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말씀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양에 우리 영어에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었을 때 그렇게 Jesus love you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 또 love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해요. 또 얼마나 또 멜랑콜리하게, 그리고 또 센티멘탈하게 또 무슨 가요처럼 또 하여튼 CCM도 만들어요. 고등학교 때 한참 그런 류의 그 CCM에 빠져가지고요. 10대니까 한참 이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막 이렇게 뭔가 우수에 찬 그 눈빛과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찬양도 그런 거 불러요. 교회를 갔더니 맨날 그런 거 부르고 있어요. 막 울고 찔찔 짜고 막 은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있는데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또 사랑해야 되고 사람마다 표현이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원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빠지면 막 확 빠져버리고,
그 빠지는데 이게 제정신에 빠져야 되는데 제정신 아니게 빠지는 게 이제 주로 이제 10대 때 찬양, 노래, 음악.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들이 왜 먹고 사냐면 워낙 미쳐서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위하는 거는 이번 주 우리 말씀대로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만 할 수 있냐? 말씀을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정말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인도되기를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마치 이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그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해져야 된다. 다른 거는 갈급 안 해도 돼요. 대충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생걸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뭐 일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되 생을 걸지 마세요. 막 거기에 미쳐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갈급 아닙니다. 미치는 겁니다.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갈급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놓쳤다. 내 영혼이요 막 갈급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유주를 사는데 멀쩡해. 막 영이 더 깨는 것 같아. 이상한 거 들어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신비주의라니까요. 말씀 없이 뭔가 깊이 들어가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말씀 없이 뭔가에 잡히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이 기복주의 신앙 뭡니까? 말씀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뺏어 듣잖아요. 복 받고 싶은 거. 절대 내 양심은 찔리면 안 되고 평안함만 얻을 좋은 성경 구절들. 66권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인본주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 119편은요. 말씀을 한 10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들으면서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사모. 다윗은 뭘 가졌어요? 언약궤에 얼마나 사모했어요. 아니 나는 왕인데 이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언약궤가 텐트에 바람 부는 텐트에 그냥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마음만 딱 가졌는데 사무엘하 7장부터 1절부터 쫙 보면은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시죠. 마음만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만 가지셔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가 다잖아요.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있냐가 내 인생을 이끌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 영어로 driving force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말씀 되셔야 돼요. 다윗이 사모했던 것처럼 저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나는 살 수 있다. 그 충만했잖아요. 결국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놨잖아요.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에서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거 하나님 다 하셨대. 대단한 사람이야 얘가.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겠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은 평생에 다른 거 말고 오직 말씀 사모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24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단어를 좀 한 생각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요. 오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가 뭐냐면 delight이에요. delight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제 즐거워한다는 이 동사를 명사로 영어는 deligh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delight을 어디다 두냐를 설명을 해요 오늘. 요 시편 기자가. 근데 세상은 뭐 하죠? delight 말고 entertainment을 죽어라 하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표현에 우리가 보통 복음 누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영어 표현 뭐 쓰죠? enjoy 쓰거든요.
이게 사실 100%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인조이는요. 인조이는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냥 즐기고 싶은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게 표현할 때 쓰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음 누림, 말씀 누림, 이거는요, I put my delight in the word of God. 그래요. 내 기쁨, 내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둡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뭐죠? 내가 어디선가에서 계속 경험하고 체험해서 끌어당겨야 돼. 끝없는 즐거움을 찾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어디서 찾냐?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딜라이트가 세상이 주는 엔터테인먼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엔터테인먼트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정말 행복. 예, 전 노자가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행복한 기도의 시간. 그걸 서밋 타임 전에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은 뭐냐면 내가 우선 행복해야 돼요. 억지로 열심히 하는데 서밋 타임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돼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 무슨 차이죠? 아마추어는요, 죽어라 해야 돼요. 그 경지에 가기 전까지 죽어라 해야 돼요. 근데 해도 안 돼서 아마추어로 끝나요. 프로는 뭐냐? 그 경지에 닿고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즐거워져요. 누립니다. 달라요. 여러분은 복음의 도사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진짜 누림과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는 어디에 하나님 두셨냐? 이미 창조 원리에 두셨어요.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빨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꾸 놓쳐요. 서밋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의 근원 되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행복할 때 있잖아요. 좋을 때 있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은 웃음 나지 갑자기 막 인상 찌그러지는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끝나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아니 좋은 일 나오는데 웃음이 그냥 막 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조그만 거를 막 만족감이 있어도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진짜 그 조그만 행복의 맛을 보는 거기에 원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구글에 해피네스, 해피 단어 쳐보세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어보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해피네스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를 행복하도록, 기쁘도록, 즐겁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형상으로 넣어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야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매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미 기록된 거 읽으니까 편하고 그렇지 아멘 이러지만,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서 그 말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읽으니까는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떤 기쁨이길래 도대체 감옥 안에 있는데, 잡혀 있는데 그러겠냔 말이에요. 감옥이 뺏어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근원적인 언약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리 보통 요즘은 잘 안 말하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우리나라 단어 있어요. 뭔가 2% 부족하다 그 말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뭔가 부족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2% 부족해요. 여기에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했다니까요. 완전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이 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훨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신 거예요. 옛 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을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살아가면요, 아담과 하와는 맛도 못 봤던 행복과 기쁨과 근원적인 힘이 솟아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가 물 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하는 게 더 클 거다 그랬어요. 그걸 제자들이 벌써 딱 성령 충만 받고 체험했잖아요. 땅 끝까지를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응답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고 왕들까지도 복음 듣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못하신 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훨씬 좋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빨리,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어디요? 땅 속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당연한 삶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 영어로 줄여서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티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제1 질문을 너무나도 정확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고. 제1 first. 그러니까 영어로는 chief end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참 믿음의 선진들이요,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지 몰라요. 제 첫 번째 질문한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입니다. 세상이 주는 엔터테인먼트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영화 나오죠. 드라마 나오죠. 뭐 음악 나오죠. 스포츠 게임 나오죠. 끝이 없는데 이거는 영원합니까? 템포럴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원래 모습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더욱더 예배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힘이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예배 듣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훈련 받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 내 본분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즐겁게 하는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완전히 전적 부패.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에 대한 그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육신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쾌락, 타락,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 거기서 모든 게 나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incomplete이죠. 오늘 영어 단어를 좀 많이 말합니다. 영어 단어 공부하세요. incomplete 되니까요. 창세기 4장에 3장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불안전하다는 게 아니까 어떻게 되냐?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시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달라스, 알링턴, 뭐 DFW,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해가지고 기도 제목하고 우리가 달라스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왜 생긴 줄 아세요? 발전도 있지만요, 원래 인간의 심리는 뭐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불완전해서.
뭔가 나를 보호해야 돼. 항상 염려 속에 살아요. 그 제일 먼저 도시 만든 게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성 쌓고 악기 만들고 아키텍처를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테크놀로지를 계속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unsatisfy 합니다. 뭘 해도요 만족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다른 거 찾아야 돼. 우리는요 맨날 새로운 거 찾아요. 이게 스마트 시대 되고 나서요 정말로 매번 이렇게 사람들을요 가만히 두질 않아. 그죠? 맨날 삼성은 삼성대로,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아이폰은 매번 9월달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죠. 매년 2년 계약하고 2년 또 뒤에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이러고. 참 세상은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새로운 거 딱 사면요 만족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딴 놈이 새 거 사면 내가 불만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 즐거운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비고 소재하게 됩니다. 엠티하게 돼요. 내 영혼이 엠티해져 버린다니까요. 공허가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불신자 상태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족해요. 부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 부족. 그리스도는 충분하잖아요. 영어로 뭐라냐? Christ is sufficient 그래요. 근데 하나님 떠나 살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 insufficient이죠. 완전하고 완벽한 게 없고 충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또 딴 거를 덧붙입니다. 애드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결국은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중독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분열돼 버려요. 분열. 정신 그 병명 이름 중에 유명한 미국의 이름 있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있어요. 이게 정신분열이란 거예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에 우상이 돼서 집착하다가 중독에 빠져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정신 영혼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정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가장 행복해야 될 존재가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살아야 하고 보여줘야 될 인간이 요 모습으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여기로 원래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영혼이 가장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말씀 집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나의 영혼의 치유의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인간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력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만족해지려고 그래요.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요. 우리도 그랬듯이.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 속에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가 아니라 이들을 속이고 붙잡는 공중권세자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행복해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거는 반드시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저는 영화 광이에요. 저 원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조 집사님도 영화 되게 좋아하신다고 전에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전 더 하거든요. 저는 모든 영화 다 봐야 돼. 워낙 영화에 대한 그런 걸 좋아해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복음 없이 내가 여기에 빠졌다. 영혼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복음 갖고 영화를 보면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 불신자들과 통하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배척을 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당하겠죠. 왕따 당하겠죠. 근데 복음 뿌리 내리고 말씀 충만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대화를 하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영화, 메시지, 음악, 그리고 음악의 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갖고 사단이 계속 틀린, 잘못된 잠시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 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황폐가 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즐거운데 어느 날 황폐가 온다니까요. 어떤 황폐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돼요. 전도엔 관심이 없어. 예배가 실패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불신자들은 그래서 말씀 듣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고 말하죠? 귀신 들린 청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가 종교에 빠져서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은요, 종교를 가져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죠.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안 찾으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왜 개신교보다 천주교 가지고 사람들이요? 뭐 푸시하는 게 없어. 그냥 가면 조용히 있다가 오면 돼요. 그냥 마음을 평안을 주는 것 같다란 말이에요. 왜 산에 갑니까? 좋으니까. 똑똑똑. 여러분 그거 잘 들으면요, 목탁 소리가요, 조용히 집중해서 잘 들으면요 정말 마음 평안 주거든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그런데요, 잘 집중해서 들으면요 정말 딱 이렇게 박자가 정확하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심장 박동수와 같이 다 하모니가 됩니다. 그래서 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더 강한 귀신이 역사잖아요.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20세기, 21세기가 여기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완전 명상에 빠져서 엘리트들까지 틀린 행복과 틀린 답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결국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뭐냐? 육신의 정욕. 결국은 쾌락 아닙니까? 그리고 안목의 정욕. 결국은 뭐 갖고 싶은 거잖아요. 소유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결국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복하다 그러고, 여기서 즐겁다 그러고, 여기서 맨날 파티하고, 여기서 막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다. 꼭 보면 이럴 때 아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절고 있던가 안 그러면 말씀 집중 안 했던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틀린 행복, 결국은 이건 다 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내 쾌락을 위해서, 오로지 내 성공을 위해서, 그거를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즐거움을 향해서. 세상이 주는 행복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말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 바리새인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즐거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책 읽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그 만족감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는 쾌감이에요. 그걸 못 따라갑니다. 목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유레카 그랬죠. 그 유레카가 뭐냐면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찾는 쾌감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몸에서 나와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엔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잖아요, 우리는요. 더 새로운 지식, 더 좋은 과학, 더 테크놀로지,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니. 새로운 거 발견하고, 무슨 포뮬라 발견하고, 무슨 테크놀로지 발견하면 얼마나 즐거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참 즐거움, 참 행복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수학과 과학이잖아요. 근데 이르지 못해, 그걸로. 왜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 대신 그분을 받지 않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으로, 지식으로, 항상 배움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요, 돈 안 들이고 열심 안 하고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이 사람들은 막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수년을 공부하고 막 머리 희해지고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렘넌트 신학교에 있는 한국에 이제 담당하시는 나영아 박사님, 제가 뭐 한번 특강을 들었는데 머리가 더 벗겨지시는 것 같아요. 워낙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참 저랬던 분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이 후대들 양성하려고, 그리고 또 갈등 많으실 텐데 우리 여기 쉽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신학적으로 보충해 주시면서 CVDIP를 또 딱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 역시 신학자는 다르구나. 근데 그 신학 박사 하려고 얼마나 머리가 희지고 머리가 벗겨지셨겠어요. 항상 배우나. 그나마 진리의 말씀을 배우니 낫지, 세상 지식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나.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지식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독서, 우리 렘넌트들 책 많이 읽어야 되지만 지식이 우상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즐거움을 바꿔야 돼. 시편 119편이 말하는 참된 즐거움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내가 모든,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돈 싫어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게 말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증거의 도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 도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언약의 여정과 흐름 속에 산 것을 내가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사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만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죠? 재물도 많이 얻으시고요. 이건 세상에 유대인들이 딱 두 가지 가르치잖아요, 자녀들한테. 돈과 하나님.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 14절. 1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이다. 율례라고 표현하고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뭐 한대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delight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원해서 항상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억지로 말고요. 누가 막 떠다 줘서 말고, 누가 푸시해서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내 눈을 열어주어.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율법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신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 비밀, 그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신전지 빠진 사람이요, 이만희한테 생 건대잖아요. 미쳐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말 그렇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매력적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눌하고 말도 막 이상하고. 거기 그 교리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목사 돼가지고 이번 주인가 어디 이렇게 그 TV에 나와서 이제 그 신천지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고요. 또 제가 지금 한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뭐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오겠냐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8개월 동안을 완전 말씀으로 비유로 교육을 하고 내가 세뇌가 딱 돼서 이만희 앞에 딱 쓰면요, 그냥 숭배한대요. 그 뭐 저기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이럽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 어떻게 우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저는 복음 받았을 때거든요. 복음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장 제 인생의 변화는 뭐냐면 복음이 진짜 모든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도 바뀌었어요. 성격, 말, 그리고 제 삶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선 깨달아져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답이고 해답이고 길이고 유일한 것이라는 게 보여야지 변하지 않아요. 발견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여러분 인생에 답 맞습니까?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20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육신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뭔가를 막 갈급해하는데 몸까지 힘들어. 왜? 마음을 쏟아부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 그 사람들도 완전히 생을 걸어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도 우리 인생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적 생명건, 생명살리. 당연히 그런 거예요. 어디 이단 사이비와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야 될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말씀을 볼 때 모든 거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70인 1차 우리 훈련이 있어요. 그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보여야 되냐? 그리스도가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아담도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 붙잡고 승리했지. 모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피제사,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그리스도 바라본 거지. 다윗이 이렇게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누렸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 66권을 볼 때,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발견되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 최고 행복.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냐? 율법 갖고 복음 봅니다. 성경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어떻게 성경 보지요? 뭐 계속 체험해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왜? 프로그램 해야죠. 이거 했으니까 또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거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말고 딴 데서 2부 순서가 많이 있어요. 누구 찾아가고 신비주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잣대를 딱 갖고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기복주의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행복 만족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기 때문에요 그 어떤 거와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듣고 싶어져요.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어떻게 나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천지가 유일하게 실패한 데가 어디냐? 우리 전도운동이라니까요. 못 이겨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뭐래나 이러고 쳐다보거든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딱 사람 보면 뭐라고 있니? 아니 딴 얘기 계속 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리스도 말고 신학자건 목사건 중직 아무 상관없어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가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이번 기회에 들어서 전 국민이 알아버렸지만은 여러분이 언약 기도할 때 정말로 확신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말고 그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기도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지금 사실 많은 기도도 해야 돼요. 지금 또 막 미국도 지금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막 국가 비상사태 내야 된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압박하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미 WHO에서는 전 세계 대유행이라고 이미 팬데믹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도를 하고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맛을 보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화, 행복 못 뺏어가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언약기도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평생 세계복음만, 렘넌트 운동. 복음 받고 나서부터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그걸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저는 정말이에요. 지금 제 인생에 제 목회와 제 앞으로 하는 모든 거에 되고 안 되고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별 관심 없다니까요. 왜?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거 딱 하나요. 하나님 그냥 평생 저는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운동. 저는 이거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 흐름 속에 그냥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금 전도자의 삶 본질 21가지 하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뭐가 즐거웁니까?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의 맛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자의 삶에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왔는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종교 섞여 있는 겁니다. 복음운동 들어왔는데 전도운동에 20년 10년 뭐 이렇게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복음 아닙니다. 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복음에 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매일 우리는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우리 삶의 문제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할 방향은 뭐냐? 증인,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행복해.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보고도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만났다는 게 감사하고 어쨌거나 복음을 삼아오고 이 속에 같이 간다는 게 감사하고 한 가지 기도하는 거는 평생 같이 가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